재판관기 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또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길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 그들을 물로 데려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지니라 고 말하면 말한 사람은 누구라도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가 백성을 물로 데려갔더니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배가 핫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울지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니 그들의 손을 입에 갖다 대고 핥은 자들의 수가 300명이요 백성에 남은 자는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물을 마시더라.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로 핥은 300명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다른 백성은 다 각기 자기 처소로 가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그들의 손에 식량과 나팔을 든지라. 그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각자 자기 장막으로 보내고 그 300명만 남겨두니라. 미디안 군대는 그의 아래 골짜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물을 핥는 자처럼 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 관계를 보면요, 주님께서는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아무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한 주력과 담력을 가지고 적군을 대하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진 자와 또 경계를 잘 서는 자,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주의를 가진 그러한 사람을 일꾼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고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사람의 숫자는 그냥 숫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에 걸맞게 가장 적은 소수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다수가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수가 이 자리에 함께 직접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호 목사님도 한 학생이 학기를 마칠 때까지 똑같이 다수처럼 여기고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공부도 가르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정말 마음을 다한 그러한 주의 종을 주님께는 선하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상에서 일어난 일은요, 세가 중요합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냐, 사람 수가 얼마나 많냐, 병사 수가 얼마나 많냐. 왜냐하면 그 숫자가 많으면요, 지레 겁먹고 적군들이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을 치르거나 싸움을 할 때는요, 숫자를 많이 모아서 세를 가시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있었죠. 근데 낙동강까지 밀리는 그러한 처절한 패배 속에서 패전을 앞두고 있었는데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국들이 유엔 참전국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많은 나라들의 참여로 숫자가 다시 더해져서 세가 회복이 되었고,
그래서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북한의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수많은 중공군이 북한군과 합세하여 수적 우위를 점하자 아군은 또 다시 전선에서 후퇴를 하고 지금 38선을 중심으로 현재 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중공 인민군이 약 30만만에서 100만 명까지 이렇게 합세를 했다 그러는데 그 세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쨌든 그때 당시만 해도요, 세가 많으면 전쟁 무기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가 많으면 일단은 싸움을 할 때 승기를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끝났냐? 밀고 밀리다가 지금 우리 휴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언제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중에 있기 때문에 전쟁 중이다 이 말이에요. 단지 지금 잠시 서로 협의에 따라서 휴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60만 대군이 불철주야로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돼서 지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할 때는 특히 숫자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 오늘 나오는 이 재판 관계도요, 전쟁에 승리하려면 당시에도 무기가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많은 병사들을 모아서 이렇게 승기를 잡으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위를 점해서 굴복시키려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께서는 아주 적은 병사로 미디안군을 물리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7장 3절로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가서 백성의 귀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는 길리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백성 중에서 돌아간 자는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 군사 몇 명이냐 그러면요 32,000명이었어요. 네? 32,000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8장 10절 보십시오. 기드온 군사가 대적해야 될 적군이 미디안 적군이 몇 명이었냐 그러면 8장 10절 보십시오. 군대 중 남은 자는 약 15,000명이니 이는 칼을 뺀 12만 명이 쓰러졌습니다 그랬어요. 전쟁을 치른 후에 약 칼을 뺀 12만 명이 13만 5천 명 중에 1만 5천 명만 남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군이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기드온 군사는 겨우 3만 2천 명이었어요. 근데 3만 2천 명과 13만 5천 명이 싸움을 하면 상식적으로 누가 이기겠습니까? 숫자상으로.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께서는 병사 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3만 2천 명에서 기드온 병사를 더 줄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만 5천 명을 기드온 병사 3만 2천으로 물리치면은요, 큰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기들이 숫자가 3만 2천 명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 전쟁에 이겼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3만 5천 명을 1만 명으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1만 명도 또 많다고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에 동참하는지가 더 큰 관건이에요. 오늘날도 자격도 되지 않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곳곳을 둘쑤셔 놓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종들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군사들도 없습니다. 곳곳에 그들은 숫자만 많았지 마귀에게 영적 전쟁이 패했어요. 점령당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적 지각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왜 이들이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패했을까요? 세상 교회가, 교인들이,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패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인들의 숫자나 규모를 자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싹금 목사들이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도 다 기드온에 도망간, 집이 걱정돼서 집으로 되돌아가 본 그러한 기드온 용사만도 못한 자들이라 이거예요. 첫째, 물을 핥는 자처럼 주님께서는 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적군들을 상대할 기드온의 군사로서 3만 2천 명은 너무 많아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적군을 넘겨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런지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함께한 백성이 너무 많아 내가 미디안인들을 그들의 손에 줄 수 없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역하여 자만하며 말하기를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라.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려고 3만 2천 명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이랬을 것입니다. 3만 2천 명으로 미디안 적군을 13만 5천 명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두면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것이고 자만해져서 내 손으로 나를 구원했다고 말할 것이라고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아시기 때문에 3만 2천 명은 너무 많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맨 먼저 미디안을 상대하기가 두려워서 마음이 떠나 있는 자, 또 부적합한 병사들은 이 전투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떠나라고 말했죠. 그래서 7장 3절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가서 백성에게 선포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는 길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백성 중에서 돌아간 자는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라. 3만 2천 명 중에 이제 떠나라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명만 남은 겁니다. 1만 명만 남은 것이에요. 떠나간 자가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떠나가서 3분의 2, 약 3분의 2 이상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들이 뭡니까? 정말 전쟁터에 전쟁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정작 근심걱정, 집안 근심걱정, 가정 근심걱정, 부모, 형제, 아들, 자식, 직장 모든 근심걱정 때문에 미련을 떨구지마고 못하고 하나님 일 대신 그것이 좋아서 글로 먼저 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요, 자격 미달이 된 것이죠. 이제 겨우 1만 명이 남아있는데 1만 명으로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합니다. 병사 1명당 몇 명 상대해야 됩니까? 약 13명에서 13명. 그렇게 힘이 좋았을까요? 과연 기드온의 병사들이 그렇게 미디안 병사들보다 힘도 세고 무기도 체계도 좋았을까요?
1대 13, 14 정도 되는 싸움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면요, 우리가 서로 1대1로 싸우기 힘들어요. 사실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가 1대1로 한번 싸워보세요. 쉽잖아요. 실은 1대1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힘들게 겨우 이기지 않습니까? 뭐 현저한 체급 이런 차이가 나지 않고는 겨우 간신히 이기는 거예요. 1대1로 싸움을 해도 간신히 이깁니다. 근데 1대 13명, 1대 13명 정도를 이렇게 대적을 해서 승리를 이겨야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처지에 있다면 대부분 겁을 먹어버렸을 것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 제대로 우리가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어 그러고 아마 포기해버렸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들도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마귀를 상대로 또 마귀의 자녀들을 상대로 싸워보라 그런다면, 직접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명령 너 거리에 나가서 그 전쟁터에 나가서 한번 싸워봐라. 그러면 10,000,000명 교인 중에 몇 명이나 남아서 하나님의 그 일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거리에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지옥 가는 혼들을 구령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군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과연 10,000,000명 중에 10,000,000 교인이라 그러니까 10,000,000 교인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들에게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들은 서둘러서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드온의 20,000명이 떠나간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늘 항시 바빠요. 가정과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사업과 가정의 일에 충실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우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면 죽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요, 이집트를 그리워했어요.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죠. 그처럼 그들은 자기들 세상에 두고 온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자신의 집과 일터로 다 돌아가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남은 자가 몇 명입니까? 이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남은 기드온의 병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10,000,000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잘 알다시피 10,000,000명 중에 9,999,900명은 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나 무엇이 틀립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습니까? 겁쟁이들한테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무슨 합당한 또 상급이 있겠습니까? 가정이나 부모나 형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상급이 없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 물론 마태복음 대한랑교회입니다만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이 외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보다 세상의 일, 가정의 일이 우선인 사람은 지금 돌아가라고 겁쟁이 기드온 용사들 돌아가라고 했던 것 같이 지금 돌아가라고, 당장 떠나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23장 28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2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는 이런 자들을 뭐라 그러냐면 쭉정이라고 그러죠.
꿈을 가진 선지자는 꿈을 말하며 내 말을 가진 자는 내 말을 신실하게 고할지니라. 쭉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제 말이 평상시에 자기가 대단하고 잘났다고 여기고 교만하고 했지만 결국은 쭉정이가 미래에게 무엇이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당 교회들은요, 숫자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는요, 올바른 전투력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투력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숫자만 믿고 까불다가요, 절대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물을 핥는 자처럼 7장 4절에 그랬죠. 또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아직도 너무 많으니 그들을 물로 데려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지니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라도 가지 말 것이라 하시더라. 참으로 위대하시고 또 전사이시고 무소부재이신 주님께서는 아직도 1만 명의 위대한 적들과 싸우려고 남아있는데도 1만 명도 지금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만 명이 많으니 더 적은 숫자를 통해서, 소수를 통해서 1만 명에서도 시험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싸움에. 그냥 참여시키는, 그 중에 또 압축을 한 번 더 시키는 거죠. 2만 2천 명이 가버렸는데 겨우 1만 명 남았는데 또 거기서 시험을 한 번 더 보시겠다는 거예요. 적군은 13만 5천 명이라던데 자그마치. 그나마 지금 1만 명이 남아있는 1만 명은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개인적인 일들, 가정사들, 자식들, 부모들, 사업일 모든 걸 떨쳐버리고 지금 전쟁, 기도원의 전투에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1만 명은 그래도 전투력을 가진 그런 용사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줄이라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적합 여부를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판단하시겠다는 겁니까? 강으로 데리고 와라. 전부 강물이 있는 강가로 다 모여들게 했던 것입니다. 1만 명을 글로 강가로 불러냈어요. 여러분도 구원받은 후 지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름대로 하면서 또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합당한 일꾼으로 지금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사람한테 말고요, 하나님께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인정받는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죠. 인정받는 일꾼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을 때 인정받는 일꾼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로 여겼을 때 인정받는 일꾼임을 오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숫자가 많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며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부질없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요, 그 자격이 첫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까 1000만 명의 교인들과 다 똑같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합당하게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합하게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먼저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하지 못했을까? 한번 그것을 고려해 보면, 생각해 보면, 물과 성령으로 어쩌면 아직도 하나님한테 선택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여기서 선택받는다고 예정론이 아닙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잘 적용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셋째, 물을 핥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요, 바로 개가 핥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원하셨습니다. 개는요, 물이나 음식물을 먹을 때 입은 음식 밥그릇에가 있지만요, 눈은 전방을 주시하면서 핥아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누가 가까이 한번 가보시죠. 개 밥그릇 가까이 가보십시오. 쳐다보고 있다가 바로 으르렁거리죠. 물라고 막 그거. 그러한 경계심을 갖추는 자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7장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요. 그리하여 그가 백성을 물로 데려갔더니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개가 핥듯이 자기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따로 세울지니라. 두 부리로 지금 나눠지죠.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마시는 자도 그같이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 또 혀로 물을 핥은 자, 두 부리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을 입에 갖다 대고 핥는 자들의 수가 300명이요. 백성의 남은 자는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라. 10,000명 중에서 지금 물을 떠가지고 햇바닥으로 이렇게 눈을 앞을 쳐다보면서 햇바닥으로 이렇게 핥은 그 10,000명 중에서 그 주의를 기울이고 적군이 나타났나 안 오나 동정을 살피며 물을 햇바닥으로 핥은 자는 300명입니다. 나머지 9,700명은 강가에서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이렇게 물을 먹었던 거예요. 경계심이 없죠.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이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하시려고 기드온의 용사로, 그래서 이제 기드온의 용사란 말은요, 이 300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기드온의 용사는 바로 어떤 두려운 영적 역정이 닥쳐도 전쟁 중에도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계를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적군의 동태를 살피고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야 돼요. 왜 지금 이런 생각이 나한테 오는가? 왜 악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저런 안 좋은 소리를 하는가?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경계심을 갖고 바라봐야죠. 그냥 그런 일이 생겼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일거수일투족 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악하게 들어온 일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 영적 마귀들의 그런 공격이다.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심고 불평 불만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마음을 심게 해주는 그런 것들은, 악한 생각을 갖게 오는 것은 다 마귀 적군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다 라고 우리는 파악을 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당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물을 핥은 300명의 기도원 용사처럼 주님께서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병사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그 일에 나아가서 싸움을 해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9,700명은 전부 무릎을 꿇고 지금 그 앞에 어디가 있어요? 그 꼴짝에 어디서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고개를 쳐박고, 갈증 해소한다고 고개를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되겠냐 이거예요. 300명, 기도는 300명, 용사는 물을 두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핥아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시었다. 개가 개밥을 먹듯이
하나님은 소수, 그러한 소수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300명을 주님의 일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싸움에, 왜? 결국은 싸움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사시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서 싸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단지 300명도요, 싸움을 직접 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독에다가 촛불만 갖고 들고 소리치고 다니고 나중에 깨뜨렸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미디안 자기들끼리, 아군끼리 싸움을 해서 무너져 버렸어요. 미디안 병사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인 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숫자로 싸웁니다. 오늘 기도원 300명의 이 훌륭한 용사, 물을 핥아먹는 이 용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될 점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그러한 깨어있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그러한 자세로 자기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겉면으로 잘 받아들이면 정말 내 자신을 이렇게 진지하게 살펴보면서,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 왜? 영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 육신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인 줄을 깨닫는다면 기도원의 300명도 많다는 거죠. 사실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속을 곁들였을 때 바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대사로서 올바르게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 안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소수의 주의 종들을 들어 사용하시네요. 많이 아까 32,000명을 다 들어 사용하면 분명히 자기들이 135,000명을 물리쳐 놓고도 물리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절대 돌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심보가 그리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일은 숫자로 한다는, 때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숫자 많은 것으로 한다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해 선택해서 지금 이스라엘 뉴스가 얼마나, 세계 메인 뉴스에 이스라엘 매일 나옵니다. 그죠? 주요 뉴스로 나오죠. 그러면 당대의 의인인 아브라함 한 명을 들어 사용했어요. 주님의 일을 하도록. 의인 노아를 통해서 코로 숨쉬는 만물을 심판케 했고, 오늘 기도원의 군사처럼 300명을 주님께서는 물로 핥는 자들을 선택해서 소수를 들어 135,000명이라는 대군을 물리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승리케 하신 거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오늘날 교회시대 가장 소수의 지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도원의 군사는 300명이었지만 지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병사들은 한 700명?
8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주님의 자녀를 지금 들어 사용하기에 가장 합당한 숫자예요. 가장 합당한 숫자. 그래서 지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 능력을 믿어서는 안 되고요.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또 주님의 능력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고 모든 세상으로부터 몰려오는 그런 일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소수인 성경대로 믿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분을 주님께서는 물가에서 물을 핥는 그런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힘을 내시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소수라고 결코 좌절하지 말고 힘입지 말고 강력하게 나아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고요. 기도 제목을 펼치십시오.